이제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기독교 중심이라는 책에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가 아주 잘 설명해 놨는데,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이다.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제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 찰스 피니는 이와는 조금 다른 면을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본질과 효과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과 효과 때문. 믿음은 칭의의 수단으로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왜 의롭다함을 받느냐? 믿음이 아니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믿음이 아니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 아무 생각도 없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이 단지 제사함을 주는 건 줄 알아요. 믿음이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쯤이나 주는 건 줄 알아요. 물론 그런 것도 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로마서 3장 31절인데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을 굳게 지키게 된다. 율법을 굳게 지키게 된다.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가능케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소개하면, 믿음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역할이에요. 난 믿으니까 재용서 받아, 난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받아,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함께 오거나 아무것도 안 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믿으면 그 마음이 청결해지고, 진짜 믿으면 거룩해지고, 진짜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진짜 믿으면 율법을 지키게 되고,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짜 믿으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은 예수님을 인군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자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도 바뀌는 것이. 그러면 두 번째로 왜 그러냐면, 믿음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노력하는 거, 이건 세상 종교지, 이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믿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믿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시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성령을 주지 못해요. 율법은 어떻게 살려는 것만 그렇게 주지 성령을 주지 못해요. 근데 믿음은 성령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 받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원받는 수단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 더 선명해집니다. 더 확실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무 위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여기 보니까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시간 관계상 눈으로 여러분이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거기 의라는 단어하고 복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물질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은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느냐? 복 받으라고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칭의를 위해서, 사람들을 의롭다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다음으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9절도 같은 뜻이에요. 아직 영광을 예수께서 얻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찰스 하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때문이다. 성령의 감화와 임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서 확보되는 위대한 복이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사람이 거룩해져요. 막 성자가 됩니다. 거룩해져요. 그럼 교만해져요. 사람이 막 은사와 능력이 넘쳐나요. 그럼 막 교만해져요. 거룩해도 교만할 게 1도 없어요. 요즘 패들 1도 없어요. 여러분 은사와 능력이 암만 많아도 죽은 자를 살려도 교만할 이유가 1도 없어요. 거룩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뭡니까?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왜 임했습니까? 내가 단순히 기도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임하는 것이. 거룩에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울처럼 능력이 있어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그게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남보다 거룩하다 그래서, 인격이 훌륭하다 그래서 교만했던 사람들은 오늘 완전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교만한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나 같은 것에게도 이뤄내 주신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